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녹화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송출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기다리셨던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새벽에 영상 올렸던 걸 그대로 다시 내리고, 제가 오늘 또 서울 다녀오는 날이라서 이렇게 다녀와서 저녁 때나 돼서야 추가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9장 뒷부분 30절부터 5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먼저 37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부분에서 이방 지역을 쭉 도셨어요. 이방 지역을 쭉 도시다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땅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원래 고향이신 갈릴리 땅을 지나가다가 있었던 사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요. 왜 두려운가 하면요. 지금 자기들은 온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자기들이 온 삶을 다 포기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꼭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그분이 죽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면 예수님만 순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같이 순환을 당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분위기가 범상치 않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도우셨던 이유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다 예수를 싫어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뭔가 그들과 한판 붙고 예수님이 지실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막 풍랑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명하시면은 별의별 기적들을 다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순환을 예고하시니까 이게 뭔가 염려되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걸 그럼 모르겠으면 여쭤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봐. 괜히 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워낙에 약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마음에 없는 말씀 잘하시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 하신 것도 사실은 마음에 없는 얘기 하신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신 것도 목말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목마르시거나 실제로 이 여인을 도와줄 마음이 없은 게 아니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아닐 거야. 지금 이렇게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시지 설마 죽으시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일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좋은 곳일 거라고 나에게 좋은 곳일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설교를 듣다가든 성경을 읽다가든 꼭 그렇지만 않다고 느껴질 때에도 설마 그렇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제자들도 그렇듯이. 그런데 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집이죠. 예수님 집. 여기서 가버나움에 가서 집에 앉으셨다는 것은 진짜 본인의 이 예수님 사택, 예수님 집을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12제자만 집 안에 들어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들 이렇게 쭉 우리 걸어오면서 아까 길가에서 무슨 논쟁을 그렇게 했냐? 이제 제자들이 찔린 거죠.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이미 그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고 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뭐냐? 그들이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시면 그럼 뭔가 싸움이 붙는다. 그리고 그 싸움 예수님이 이기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도 몰아내고 헤롯 일당도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한 자리씩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안드레나 뭐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만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나서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들의 형인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형이 야고보거든요. 이 형들을 불러온 거예요.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형이 그러면은 형이 서열 4위쯤 되겠어. 형, 좋겠다, 형, 그치?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야, 무슨 소리야? 야, 내가 왜 4위야? 했더니, 너는 몇인데, 그럼? 아, 형, 내가 제일 먼저 만났잖아. 뭐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야, 내가 형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이하고 막 상상해본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한 되게 애매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이 3명 중에 꼭 들잖아요. 예수님이 따로 부르실 때. 요한은 어려요. 일단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어리기도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12제자 중에 제일 어리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뭐 실제로 제일 어린지까지는 우리가 확신치 못하더라도 어린 축에 속하는 건 확실해요. 근데 또 요한이 어린 녀석이 또 이렇게 높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막 꼬름해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고 있을 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나다나엘은 이제 좀 거룩한 사람, 이 사람 직업 알 수 없지만 뭔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뭐 랍비의 제자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나다나엘이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에이 모개들 뭐 하는 짓이야? 응? 주님 들으시잖아? 주님 들으시는데 조용해. 뭐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또 열받는 거예요. 아니, 너는 뭔데 맨날 혼자 잘난 척이야. 나다나엘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죠. 얘네들은 어부고 나는 랍비의 제자인데 설마 똑같겠어? 어부하고 랍비의 제자가 똑같을 순 없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소리가 다 들리도록 했던 것을 이 집에 와서 12제자들과만 딱 같이 있으실 때 예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들 천국은 누가 큰 줄 아니? 천국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지금 예수의 공동체예요. 예수의 공동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실 이 공동체에서 누가 큰 자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앉히세요. 뭐 이 어린아이가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그나티우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이 쓰신 편지도 남아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그나티우스가 바로 이때 이 어린아이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까지만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어린아이를 그냥 세워놓고 일로 와봐 이그나티우스 나티우스 여기 서봐 하신 게 아니고요.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안으셨다는 것이 영접하면이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영접하면이라는 게 조금 너무 어린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죠.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받아주고 섬기면 그러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큽니까? 교회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큽니까?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혹은 그 교회를 찾아온 가장, 뭐랄까요? 가장 모르는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 혹은 가장 어린 사람,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인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지향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건가? 목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다 좋은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일은 이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안아주고 섬기는 사람.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38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서로 화목하라. 논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하라 라고 끝나는데요. 중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 앉아 계시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게 된 거죠. 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가 뭘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약간 예수님 저 잘했죠 하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른다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12제자들은 계속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진 않아요. 각자 자기 집에 있다가 자기네 동네에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하면은 나가서 만나고, 또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사역을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공생애 3년 정도를 하신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처럼 아예 따라다니진 않지만 그러나 자기 집에서 자기 동네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걸 보고, 야, 그거는 네가 그렇게 할 거면 그럼 아예 따라오고 우리 아예 따라오고, 그러지 않을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아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랑 한 팀이다. 원팀이야, 원팀. 우리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배타적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아예 우리랑 같이 원팀이 되려면 우리 안으로만 들어와야 돼.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야. 우리랑 같은 팀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는 이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전임 사역자가 되는 거죠. 전임 사역자. 다른 직업을 가지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교회 일만 하는 사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임 사역자가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는 또 이거는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평신도 하면 안 돼. 설교를 왜 평신도가 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에 어디 나와요, 도대체? 다 같이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근데 이거는 우리만 하는 일이야 라고 막아놓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또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동체가 지나치게 배타적일 이유가 없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또는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 배타적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 범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요 굉장히 강력한 랍비적 과장법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말들을. 랍비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거든요. 빼버려라, 잘라버려야. 우리가 이거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면은 진짜 잘라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표현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이 잘라버리고 빼버리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손과 발과 눈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너를 범죄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범죄하고 싶지 않아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안에 영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또 육신의 소욕이 동시에 있어서 우리는 곤고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집니까? 그 싸움에서. 여기 나온 것은 손과 발과 눈인 거예요. 눈. 우리가 뭘 보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범죄하게 되는 거죠. 발. 우리가 어딜 가다 보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죠. 손. 우리가 결국 손으로 뭔가를 행하다 보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빼버리라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랍비적인 과장법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보지 말아라. 그렇게 너를 범죄하게 할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 가지 말아라. 범죄하게 할 것을 네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너를 범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지 말고 손으로 행하지 말아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지킬 수 있어? 아니요. 우린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기 전에 눈과 발과 손부터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조금 더 우리의 눈과 발과 손을 주의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